오늘도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겠어요. 자, 여호수아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뭐 넓게 하면 네 부분까지 되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5장까지를 한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6장에서 12장까지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전쟁 이야기, 정복하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 그 다음에 13장에서 22장까지가 세 번째 파트인데, 여기는 이제 땅 분배하는 얘기예요. 12개 지파들 땅을 나누는 그런 이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3장, 여호수아가 24장까지인데,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는,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그런 이제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의 구조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도를 좀 봐야지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정탐꾼 사건.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또 이쪽으로 이제 게벨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왔다가 또 올라가다가 암몬이 여기 에돔이 우리 지역으로 못 간다. 이제 에서의 후손인데 우리 지역으로 못 지나가는데 돌아서 이제 가요. 돌아서 가다가 또 모압 올라가는데 아모리 족속들이 막으니까 이 아모리 족속들이 막는 거에 있어서 또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 전쟁을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도를 조금 그 부분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서 돌아가면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갑니다. 이미 이쪽은 다 땅을 빼앗았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에 전쟁을 해서 이제 전쟁에서 여기서 빼앗고 여기서 넘어가는데 요단을 넘어가가지고 어디에 이제 쓰게 되냐면, 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는 것을 출발을 하게 되죠. 그게 3장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아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게 들어간 겁니다. 제일 먼저 가는 도시가 그 지도 한번 보시면 사해라고 하는 것에 제일 위에 조금 위에 보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길갈에서 있었던 일들이 4장과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이 길갈인데 이 길갈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본부가 되는 거죠. 여기가 본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다시 또 돌아오고 또 전쟁을 치르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다가 단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할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특별히 기드원 전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길갈이라고 하는 데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또 기브온이라고 하는 전쟁을 이렇게 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쭉 읽으면서 사무엘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잇는 그런 이제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 기억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기간 동안에 마치 중심지, 수도라고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는 중심지가 길갈에서 옮겨져요. 실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에브람 지파 속에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에브람 지파 속에 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제 얘기를 그렇게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브람 지파의 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수도가 되고 중심지가 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에브람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서 아마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장막을 이렇게 회막을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들도 거기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지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뭐냐면 여리고성 정복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해가는 거. 제 요단을 건너자마자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본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부딪힌 성이 여리고성이죠. 그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뭐 아는 대로 라합이 구원을 얻는데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육지같이 홍해를 건너가고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을 해가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아이성을 두 번째로 점령을 해가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 아이성 점령은 7장과 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두 번 만에 점령을 하죠. 첫 번째 점령했다가 실패를 하고 두 번째 가서 이제 점령을 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 기드온 전쟁인데 여기는 이제 그게 이 사진이 제가 없네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전투인데, 자, 이 기브온 여리고가 있고 아이가 이제 여기 기브온이 이제 여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산지에 이제 자리를 잡았던 아모리 족속 있잖아요.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 그 동맹을 맺은 왕들이 있어요. 헤브론, 예루살렘, 라기스, 에글론, 이런 지역의 왕들이 아모리 족속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이제 망했는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기브온 사람들이, 기브온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우리 화친을 하자. 그 유명하잖아요. 큰 낡은 옷을 입고 많은 데서 오는 것 같이 그냥 꾸미고 와갖고 여호수아였고 우리가 이렇게 화친을 맺으러 왔다고 하는 그 얘기가 여호수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화친을 맺었는데 이 화친을 맺은 것에 기분 나빠서 기브온을 공격을 해와요. 그 아모리 족속이 위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망했는데 이 아모리 족속들과 동맹을 맺었던 왕들이 기브온을 공격을 해오니까 와서 우리가 화친을 맺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유명한 말이 있죠. 태양아 멈춰라. 그 얘기가 이제 기브온 전쟁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 기브온 전쟁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승리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땅을 다 남쪽 지역을 다 차지하게 돼요.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남쪽 땅을 전부 다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공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1장에 가면은 여기가 없다, 안 보인다.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정복 사진을 봐야겠는데 이쪽으로 북쪽으로 쭉 기브온 전쟁을 했는데 남쪽을 다 차지하게 되고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 사진을 이제 조금 너무 확대했나? 메롬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뭐 이렇게 카톡의 사진에 보면 멜론이 아니고 메롬이라고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이거는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하고 그 가나안에 있었던 이 족속의 연합군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또 승리를 하죠. 점령해가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의 수많은 성읍들이 다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기브온 전쟁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에 있는 그 가나안 그 땅의 지파들을 전부 다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 왕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합을 하는 거예요.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갈릴리 북쪽의 메롬이라고 하는 곳에 그 물가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겨서 북쪽을 또 다 차지하게 돼요. 북쪽을.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지 될 것은 이렇게 해서 남쪽도 점령하고 북쪽도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전쟁도 하고 북쪽의 메론 전쟁도 하면서 정복하는 전쟁을 끝내버려요. 그래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 14장부터는 뭐냐면 이제 정복한 땅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다 집합을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땅이냐면 블레셋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남쪽에는 블레셋이 살고 있었던 땅이고 북쪽에는 이게 베니게 옛날에 그 파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았던 그 베니게 사람들이 살던 북쪽 지역 해변가입니다. 대체로 이건 바다를 끼고 있는 해변가고 그리고 또 갈릴리 지방,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그 지방하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구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지방에는 점령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점령하지 못하면 블레셋은 호전적이고 강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북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면서 그 땅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죠? 아낙 자손들. 그 네피림.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데가 갈릴리 북쪽이에요. 거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땅을 언제 차지하느냐? 다윗 왕 때 차지해요. 다윗 왕 때에. 자, 이 블레셋. 자, 생각할 블레셋.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이 블레셋.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많이 괴롭히는 부족이에요. 족속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기도 내가 이스라엘이 약하면 블레셋의 괴롭힘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강하면 블레셋을 점령을 하고 억압을 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이제 여호수아서 읽고 사무엘서를 읽고 그리고 열왕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보면은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지도할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블레셋을 이기는 그 사건들,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는 사건을 통해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블레셋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에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이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에요. 골리앗이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성경의 역사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냥 단순히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것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사사기를 볼 텐데, 거기에서 나타난 블레셋은 세상의 나라예요. 성경에서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블레셋이 이제 그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아낙 자손이라 그러는데, 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물리치겠는데, 이게 누가 물리치는지 아십니까? 갈렙이 물리쳐요. 갈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세상의 나라, 그걸 다스리는 사람이 네피림이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다스리냐? 아낙 사람들이 힘이 센 거예요. 근데 이 아낙 사람들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아낙 사람들은 이 산지 지역에 사는 거예요. 산지 지역에 이렇게 아낙 사람들이 많이 거하게 살았어요. 아까 뭐라 했죠? 이 사람들은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정탐꾼 사건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피림 아낙 자손을 봤다가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놓았던 족속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에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뀐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아낙 자손 물리치는 사건이 나와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낙 자손 무찌르는 일을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은 민수기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여호수아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땅을 전복을 다 분해를 할 때 아낙 자손의 땅 산지 지역 이런데 북쪽에 이런 지역은 점령을 못했는데 이제 갈렙이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헤브론 그 땅을 내가 점령하겠으면 그 땅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의 땅을 쳐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성경은 뭐예요? 세상 나라를 점령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 기억해, 지도. 이 지도, 카톡의 지도 보세요. 지도를 이렇게 하면서 어느 땅이 누가 살고 있는, 어느 지파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경상도가 어딘지, 전라도가 어딘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경기도가 어딘지, 강원도가 어딘지, 그거 같은 거예요. 그 지파가 알아야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에브람 지파에 뭐 이제 그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사무엘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그 해야지 돼. 그런데 열 지파에서 이름이 없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레위 지파가 없어요. 그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어요. 근데 대신에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다 나눠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들 중에서 48개의 마을을 레위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 여기에 가서 사는 거예요. 각각 흩어져서 전부 다 이 지파 속에 다 흩어져 들어가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삽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다른 데 다 땅을 줬는데 왜 레위 지파에는 땅을 안 주고 각 지파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라를 세웠죠. 이제 나라가 정착을 했죠.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누가 이들에게 율법을 누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칠까?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칠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각 지파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가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쳤죠. 그것이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특히 신명기에서는 다시 율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들, 다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들이. 또 여호수아도 사사 시대도 이제 그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후에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은 항상 율법을 알았을 거다. 아니에요.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데 율법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고 사사기를 탁 넘어가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여호수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시대 사람들, 여호수아하고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게 사사시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뒤를 이어서 레위 지파를 각 지파에다가 흩어져서 들어가게 한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사명은 뭐냐? 이 지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따라가게 살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농사 짓고 일하는데 레위 지파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그 사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경을 읽고 가면은 사사기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 레위 지파 이 레위인들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척을 얻었다든지 산당을 세웠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레위 지파가 그랬다는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면서 각 지파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해야지 될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농사도 짓지 말고 뭐니까 11조 각 지파에서 11조를 내서 그들이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제대로 가르쳐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땅에 분배되는 거 잘 이제 살펴보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누구, 뭐 유다 지파 누구 이런 이제 이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 사무엘이 이제 출생하는 그런 얘기들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파의 위치와 이름을 기억을 해두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가 어디쯤 있는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유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1강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사기로 넘어가고, 열왕기 서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도 요거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지도를 보시면서 어떻게 이제 넘어간 지도가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갔니? 이렇게 점령을 해가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1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올라갈 것 같아요. 2강을 일주일 안에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